아멘. 여러분 한 주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로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없으면 그의 실존은 망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우리의 육신은 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그의 실존, 존재는 마치 구멍 빠진 공처럼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사도행전 13장 43절 보면 성도들에게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헤어질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늘 말했습니다. 또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은혜 안에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라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십시오.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은 딱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은혜의 좌우를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지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삶도 우리는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정도로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 삶에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 삶에 믿음에 머무르는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 여러분의 삶의 그 갈등의 문제에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왜? 한 주간 돌이켜보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전혀 내 삶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헤어지면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덕담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허황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인사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은혜는 사건으로 어떤 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사람의 생각, 마음과 어떤 평안과 태도의 결단으로, 태도의 모습으로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은혜는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내 삶에 어떤 손에 잡히는 일로, 결과로, 또는 내 마음의 결단과 평안과 감사로, 내 마음의 어떤 다짐으로 반드시 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물은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은혜, 어떤 은혜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은혜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셨습니까? 스데반은 율법을 자랑하는 그 오만방자한 유대인들에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먼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있었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지금 이런 풍족한 삶, 은혜로운 삶, 그런 선민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에 지금 가시로 탁탁 돋아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요. 율법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의 행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행함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 일반 서민들, 백성들을 보면서 소위 기득권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종교적인 그 힘으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권력, 그들의 명예를 유지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사건이 그런데요. 고르반 사건이 뭡니까? 그 율법의 교묘한 말을 통해서요, 자기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고르반을 해버립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에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지금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물거품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서서히 이제 한두 명씩 손에 돌을 잡기 시작합니다.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탁 꺼냅니다. 방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탁 꺼낸 것은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격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모세의 무덤 찾지 못한다,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비롭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맹목적으로 모세를 추종합니다. 스데반은 여기에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을 꺼냅니다. 그는 어릴 적 어떻게 부모의 손에 길렸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서 길리움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형제를 죽임으로 이 사건이 발각나니까 광야로 도피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얼마나 못났고 취했으면 40년간 도망다니고 그리고 목자로 이렇게 지냈는지를 의도적으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를 마치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은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스데반은, 모세는 원래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태어났고 도망다니다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였다, 살인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그렇게 빙빙빙 돈 아주 형편없는 자였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마지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만 그 소명을 받을 때도 할 수 없다고 벌벌 떨고 못한다 뒤로 꽁무니 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연약함,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부족하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모세는 위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연약한 자를, 이 아주 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거는 보지 않고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런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삐딱한 믿음의 시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력의 근시, 난시, 원시가 있죠. 근시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고, 원시는 가까운 거 보는 거. 주로 이제 노안이라고 하죠. 난시는요, 제가 아주 난시가 심하거든요. 난시는요, 난시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백난시, 무슨 난시, 황난시 등등 있습니다. 난시는요, 두 개로 보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죠. 그죠? 하나죠. 저는요, 이게 지금 제 앞에 지금 두 개로 보입니다. 여러분.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부터 한자를 못했습니다. 안에 눈목자에 지금 두 개가 있는지 하나가 이제 구별한 거잖아요. 113번을 13번으로 보고 버스를 잘못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시각이 분명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영적인 시각이 딱 그렇습니다. 뚜렷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모세의 어떤 뛰어난 면만 부각시켜 본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모세가 탁월해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를 인도했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 모세의 지가 위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또한 이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것들이 행복하고 아주 너무 기쁘게 잘 되었을 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직장이 승진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벌었습니까? 내 하는 일이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만 보고 이러면 내일은 더 잘겠지, 이러다가 내가 갚부 되겠지, 이러다가 다음에 뭐가 될고, 요것만 보면 그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에요.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늘 먼저 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줄을 딱 세워보면, 여러분, 제가 목사 될 수 있는 어떤 그 싹, 소위 말하는 떡잎이 있을까요, 저한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한번 떨어졌어요. 두 번째 이제 붙을 때도 아마 겨우 붙었을 것입니다. 저는 겨우 붙었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저뿐입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좀 부자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력이나 명예도 우리 교인들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다면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형편만 보고 가슴 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냥 신세 타령한다면 그는 위험한 일뿐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비록 내 삶이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삶을 살지 않고 마지막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내 생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천국 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이 왜 내 직장을 안 풀어주냐, 왜 내게 돈을 안 주느냐, 왜 내게 건강을 안 주시냐, 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 이것만 보고 원망한다니까. 더 큰 하나님의 섭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요, 그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내 삶의 바운다리만 보고 왜 이러니 저러니 티 노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웅 전사 부부가 불렀던 그 노래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를 제가 36절까지 읽었죠. 원래 37절까지인데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썼어요.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너무 잘 압니다.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신을 벗고 경청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소식에 너희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식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는 의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 자기들은 선지적인 사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선지자이지 않느냐? 선지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인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안 듣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율법만 가르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율법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을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는 율법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위대한 일을 했지 율법을 행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잘 들었다는,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모세가 네가 선 곳은 거룩과 진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모세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이. 근데 왜 너희들은 신발을 벗지 않느냐는 거지. 신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신발 벗는 것에 행하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간접적으로 원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러려니 하지만 실상 유대인들은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냥 긴 설명 안 해도 딱 알아들어요. 모세는 선지자다. 이것은 자기들도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듣고 있는 그대로를 증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너희들의 사고와 철학을 덧붙여서 그냥 막 전하고 그 성도들에게 듣는 성도들이 못하니까 이걸 너희들이 사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물도 갈취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요. 은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적인 사명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야, 네 예수 믿으라 하면 친구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라면 세 가지 말 못합니다.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말 들으면 허황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황당도 이런 황당이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는 우리는 말 못하는 겁니다. 뭐 그냥 막 알아들어라. 요렇게 많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요,
저도요, 제 설교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듣습니다. 한 번 더 듣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교정하는 차원으로서 듣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요즘은 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2배속 해가 들으면 됩니다. 윤성이가 주로 2배속 이렇게 막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 벗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 귀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 이놈 자식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할 때 얘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말 다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 들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그죠? 행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즉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 내 욕심, 내 감정, 내 사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요, 딱 3살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 부모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요, 5살 정도 되면 레위기를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막 달달달 외우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없죠. 잘 알죠. 그리고 경험하죠. 그런데 뭐 들을 게 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한 20년 믿으면, 여러분 지난번 농담했지만 예수 우리 보통 한 20년 30년 믿으면 우리 자신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유대인, 우린 이방인입니다. 우리 오래 믿으면 마치 내가 유대인 된 것처럼, 나도 원래부터 그런 자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 30년 믿으면요 잘 안다고요. 설교 오늘 탁 주보보면 제목만 딱 보면 오늘 이야기하겠구나, 오늘 어버이주니까 또 부모 잘 섬기라 그러겠구나, 통박 굴립니다. 성찬식이 있으면 그렇지, 성찬 오늘 빵 맛이 영 이상한데 지난번과 다른데 포도주가 맛이 같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성찬식 해가지고 자기 친구 옆에 있어서 그냥 자기 성찬식 하는데 빵 하나 더 가져가 옆에 친구가 맛보라고 주더라. 이런 뭐 하자는,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좀 신앙적인 건면하고 충고를 하면 안다고 안 듣습니다. 길을 딱 닫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외면하고 다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여러분 오는데도 계속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계속 뻐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 벗으십시오. 제발 신발 벗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하십시오. 그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입술로 하세요. 언젠가 우리 해뒀는 게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진웅 형제가 좀 들으라고 아멘 얼마나 큰 소리를 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둔한 입술, 뻣뻣한 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발을 벗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앞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자식이 걸리고요, 돈이 걸리고요, 시간이 걸리고, 내 건강이 걸리고, 내 환경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장애가 되고 내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앞에 있는 돈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 안 돼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네 뻣뻣한 혀, 네 묻은 입술을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해줄게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가 특별히 나 같은 거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지팡이 하나 잡고 한번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그 지팡이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를 하수를 한번 치라니까 그 하수가 전 애굽의 하수가 빛이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이 안 가고요.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장애만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거부할 때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안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그래 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도 내게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 싶으면 지금 신발을 벗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위대합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것 없습니다. 왜? 누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갔고, 요셉은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모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두 가지로 모세를 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을 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어버이줄이라서 어버이줄에 관한 설교를 모처럼 만에 좀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효자라서 그 설교하기에 너무 창피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결론 말씀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 잘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상황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 소그룹하고 여러분의 리더들이 보고서를 줄 때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나누었는가를 리더들이 자세히 적어냅니다. 그럼 저는 봅니다. 아,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받는데 은혜는 누리지 못하구나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알지요. 여러분 오늘 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이란 거 알지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내게 힘이 없게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성령의 힘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